다 같이 로마서 8장 말씀인데 크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때 이미 광고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제목이 굉장히 좀 무슨 의미적인 전달이 좀 되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꽉 묶여 끌려가다. 다시 한번 시작. 꽉 묶여 끌려가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때 우리 몸과 이 지구가 물이 70%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물이 줄어들거나 없으면 자연적으로 죽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면요 뭐가 빠져요? 몸에 수분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도 막 노화되고 쭈글쭈글해지는 이유가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몸에 수분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엔 물이 고갈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론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더라도 육체와 이 세상은 물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죠. 이 지구도요 물이 70% 이상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점점점 파괴되어지고 또 지구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전체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론적인 설명으로 물이 이만큼 중요하듯이 영적인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뭘 마시래요? 뭘 마시래요? 밥 먹으래요? 주스 마시래요? 내가 주는 생수, 물을 마셔라. 근데 그 생수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면 성령이라고 얘기한다.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되 와서 어떻게 마시래? 값없이 와서 다 마셔라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을 오늘 부르셨는데 소수화되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신 어떠한 심령을 탁 하고 건드리는 또 내 영적 어느 부분에 각성되어져서 와 이것이 진짜 참 진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니 내가 이 성전을 떠날 때 진짜 자유함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구나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시는 물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들 지금 물 공짜로 마세요? 돈 주고 사 마세요? 정수기 집에 둬요 안 둬요? 두면 뭐 하고 마시는 거예요 지금? 돈 주고 내고 마시는 거예요. 그만큼 돈 주고 먹는 물이 얼마나 소중하면 왜 물을 잘 마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 몸의 70%가 나머지 30%는요 먹는 것으로 해도 괜찮았지만 내 몸을 유지하고 있는 수분 70% 이상은 좋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만큼 영적인 영역에서도 뭐예요? 좋은 영적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된다?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1999년도 물의 메시지라고 하니까 물의 메시지라고 하는 책을 발간한 일본의 유명한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어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이 박사가 물의 메시지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처음에 이 연구 발표를 한 책을 발간하자마자 사람들로 하여금 저급하고 수준 낮은 것으로 취급받았어요. 그 책이 어떤 얘기였냐면 물을 연구했던 이 박사였는데 좋은 물을 볼 때마다 아주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볼 때마다 그 물의 결정이 뭘 이룬다 그래요? 육각수를 이룬다 그래요. 육각형의 모양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결정체가. 그래서 좋은 물일수록 그 육각형의 모양이 아주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똑같은 물을 떠놓고 한 곳의 물에다가 어떤 얘기를 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매우 긍정적이고 우리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이야기. 또 다른 물은 미워, 싫어, 못되기 싫어, 넌 짜증나, 불편해 이렇게 아주 듣기도 거북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크리스탈 사진으로 그 사진을 찍어봤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언제? 1999년도에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로 연구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코웃음 치는 거예요. 그런 연구가 뭐야? 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왜? 내가 그냥 말만 했는데 보여지지 않는 어떤 힘이 가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더라? 물의 결정체가 바뀌고 변화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초창기 나왔던 이 발표와 이 연구 결과를 사람들이 무시했지만 지금 2024년도는 어떤 상황입니까? 과학이 어떤 영적인 영향의 힘이 작용을 받고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다 부인합니까? 거부합니까? 인정합니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진짜라고 믿었던 진리가 뭐였어요? 지구는 네모나다 그랬죠?
바다에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배가 뭐예요?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오! 떨어졌다! 라고 느꼈던 때가 언제였어요? 불과 200년 배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구가 네모났습니까? 아니면 동그랗습니까? 동그란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때 주장했던 사람들이 뭐였어요? 거짓자,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받았지만 지금 어떤 사람이 인정받았으면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고 진짜 진리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에모토 마사루간 이 박사가 물의 연구를 하는 동안에 보여지지 않는 어떤 힘, 말의 어떤 영향력이 그에게 다가갔더니 뭐예요? 또 다른 초월적인 힘이 작용을 내어져서 물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물만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어떤 에너지,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영이라고 했죠. 영적인 어떤 힘이 물리적인 어떤 부분에 딱 다가가야 되니까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은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영적인 영역이 과학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보여지지 않지만 증명해내야지만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힘이 과연 영향을 주고 있구나. 저희 아내가 요즘에 관심 있게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4차원, 5차원에 대한 얘기를 관심 있게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세계는요, 그냥 3차원에 속한 것이 아니라 3차원 이상의 4차원에 있는 그 어떤 영향력으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은 우리에게 곧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어줬다라고 하는 사실이 처음 수천만 년 전부터 기록된 내용들이란다면 이 사실에 우리는 이제는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신경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영적인 것이 뭐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신적인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은 영의 세계가 과연 어떤 세계일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유독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왜 여러분께 영적 세계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다루면서 왜 이곳에 문을 두드리실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을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연구가 저급한 것으로 취급받아졌고 우리 몸에 구성하고 있는 70%가 물이라고 한다면 옛날 옛 어른들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참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참 감사한 부모님을 제가 가진 거죠. 그런데 옛날 제 또래나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옛날에 특히 시골에 사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한테 서슴없이 했어요. 제가 강단 위에서 할 수 없는 욕들은 뺐고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도 크게 이렇게 알러지 일어나지 않는 욕을 지금 몇 개 찾아왔어요. 혹시 이런 욕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육시달놈. 혹시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욕이에요. 육시달이란 뜻이 뭐냐면요. 몸이 6조각 나서 죽을 놈이란 뜻이에요. 육시, 6조각 나서 죽는 놈. 이런 육시달, 생각하면 안 되겠죠. 또 두 번째, 연병할 놈. 안 들어보셨나요? 요즘 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연병이 뭐예요? 지금처럼요. 흑사병, 코로나 이런 전염병 걸려서 죽을 놈 이런 뜻이에요. 연병할 뜻이. 또한 이런 급살 맞을 놈 들어보셨어요? 급살이 뭔지 아십니까? 병이 들어 서서히 죽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돌연사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객사해버리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교통사고가 나버리거나 누가 와서 칼로 찔러 죽는 거나 이렇게 죽는 것들처럼 이런 얘기를 함부로 막 던져요. 왜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힘이 우리가 몸이 뭐라 그래요? 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물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좋은 말 해주셔야 되겠죠? 아멘. 제가 우리 승민이한테 가끔 이렇게 해요. I love you. 사랑해. 그치 승민아? 그럴 때 승민이는 저도요. 똑같이 저도 사랑해 이렇게 안 해. 저도요. 상남이야 상남. 언제 저도 아빠 사랑해 이런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비싸요. 돈까지 보내주면서 얘기해도 안 날라와요. 언젠가 날라온 날이 이 얘기 듣고 다음에는 저도 아빠 사랑해 하다 날라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가 부부끼리 좋은 말을 해줘야 그 육체의 물이 뭐예요?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영역은 더더욱 뭐 하는 거예요? 큰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힘이 얼마나 세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식물에게도 고구마 순에게도 토마토의 나무에게도 또 물에게도 얘기하게 되면 저주받는 나무에게는요 막 시들고 축복해 주는 말 하는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얼마만큼 우리의 말의 힘이 능력이 있는지 아신다면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면 여러분 옛날에 이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북쪽 도시의 에딘버러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시가 있는데 그 에딘버러에 그 피들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 공원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기리기 위해서 12그룹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그룹나무 앞에다가 팻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제자들 뭐 베드로, 안드레, 뭐 요한, 가룟 유다, 이렇게 도마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는데 12나무 중에 유독 한 나무만 점점 시들어가는 나무예요. 어떤 나무일까요? 어떤 일이 붙어있는 나무가 시들어갈까요? 어우 땡, 똥, 띵 맞았어요. 유다나무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자마자 뭐예요? 이 유다나무, 왜 이 나무는 왜 심었어? 꼴 보기 싫어. 이 저주받을 나무. 그럼 이 나무가 점점점 시들어가는데 그렇다면 12나무 중에 어떤 나무가 가장 풍성했을까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 나무는 뭐 무성하게 자라는 거죠. 공원 관리자들이 희한한 거예요. 왜 가룟 유다라고 써있는 이 팻말을 가진 나무가 시들어가고 이 베드로가 하는 나무는 똑같이 심었는데 저렇게 풍성할까? 그래서 이 공원 관리자들이 한 꾀를 낸 거예요. 이름표를 바꿔 달았어요. 유다나무와 베드로를 갖다 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부터 반대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 나무가요 갑자기 유다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시들고 오히려 가룟 유다의 나무가 어떻게 돼요? 베드로 이름 붙여놨더니 막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증명해내는 사건이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물리적, 과학적 또 어떠한 우리 이 물질론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진짜 더 알아야 될 이 영적 세계가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한지를 알게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서로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심어둔 그 영은 목적과 궁극적 이유가 뭐냐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뭐냐? 바로 자녀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됨. 여러분 말씀은 누가 사모할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사모하는 자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람은요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신경조차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영적인 것을 동경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지칭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영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자주 들려주고 전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즉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려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하나님의 참뜻으로 밝히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함께 보는데 이 본문에 놀라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삼아 있는 단어입니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인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신사적이고 젠틀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인도함 받다, 그를 내가 좋은 대로 이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아주 좀 저급하게 표현하자면 좀 여러분께 정당하게 표현하자면 이 아고라고 하는 단어는 줄로 오늘 주부 사진 한번 볼까요? 주부 사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허리에 있는 줄로 누굴 또 동요 메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또 동요 메고 있죠. 그 장면을 제가 만든 거예요. AI로 만든 건데 이 장면처럼 이 아고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줄로 사람을 꽁꽁 묶어 끌고 가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줄로 꽁꽁 묶어 끌고 가다.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을 줄로 꽁꽁 묶어서 끌고 갈 때는 언제 있을까요? 언제 이럴 일이 벌어져요? 예, 주일. 맞습니다.
여러분 죄인들 포승할 때요, 팔과 이 허리에 같이 묶어버려요. 팔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요. 더 급기야는 심한 사람들은 다리까지 묶어서 거리도 총총거리게 못 걷게 만들어놔요. 왜 그럴까요? 그 자유를 억압한 이유가 그 안에 있겠죠. 이 단어가 그만큼 위력적이고 신사적으로 인도함 받다라고 해석되어졌지만 원문의 이 악어라고 하는 단어는 줄로 꽉 동여매서 그 동여맨 사람을 끌고 가다가 원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왜 꽉 붙들어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악어란 단어에 대한 설명을 알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줄로 묶어놓은 후부터는 여러분이 벗어나고 하더라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나 믿고 싶지 않아요. 난 떠나고 싶어요. 라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그 줄로 한번 묶어두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절대 그 끈을 벗어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소나기에 헤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찾아오시게 되면요, 영적인 물이 70% 되어 있는 나에게 말씀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상이 향하는 방향에서 내 모든 육체와 생각과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게 되어지는 인도함과 그것을 이끌어지는 동요맨과 묶어두심으로 끌고 가시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여러분 요나 한번 하나님이부터 묶였어요, 안 묶였어요? 말씀으로 묶었어요. 그죠? 너는 어디로 가라.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말씀으로 그를 동요맸더니 그 동요맸던 요나가 도망가죠. 어디로요? 반대로 도망가죠. 근데 반대로 도망가도 그 끈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낚시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낚시해가지고요, 그 낚싯바운데 고기가 탁 물리면요, 막 헤엄치더라도 뭐 하면 돼요? 릴을 막 가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또 릴 탁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막 자기 자유 있다고 도망가도 끈이 한번 묶여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낚시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한계 안에선 언제든지 제어가 되고 통제가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다 넓고 또 넓은 길에 향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들은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글로 끌고 가게 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생활입니다. 뭐 복받을 일을 내야진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진리의 영이 나에게 어떤 자유를 주는지를 제가 그걸 밝혀내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의 8장 14절 15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느냐,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이 원문을 본 후에 살펴본 후에 이 말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 여기까지요. 젊을 때가 뭐래요? 여기서 원문에 봤더니 방금 태어난 갓난 아기와 같은 어린 상태가 젊은, 너 아무것도 모를 때, 네 삶에 네가 앞가림도 할 수 못할 때는 너 스스로 뭐 했대? 스스로 자기를 묶었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묶어서 어디로 갔대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대요. 내 자신을 묶어놓아서 나는 다른 데 묶여있기 싫어. 난 다른 데 상관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삶에 충실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서 나갔지만 어느 때부터 늙어서 있습니다. 시작.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관여하시고 일하시냐면 내가 쇠약해지고 힘이 빠져지고 낡아지는 그때, 여러분 힘이 빠지고 쇠약해지고 낡아지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곧 내 자신의 무익과 무능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이끌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뭘 펼쳐보신다? 나의 연약과 부족을 보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딱 깨우치고 난 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로든 이끌고 가셔도 난 따르겠습니다 라고 되어지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역시도 자신만만했던 그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자신이 믿음 있다고 자부했지만 그 믿음 없음을 증명되는 순간 뭐예요? 자신의 쇠퇴함, 자신의 늙음, 자신의 낡음, 자신의 무력을 느끼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진짜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
난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이 이끄는 그곳 어디든지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무능과 무력을 완벽하게 고백해내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출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겁나실 거예요. 두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오늘 바울은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케 되어지는 그 아들로서의 권위는 어떤 증거로 나타나느냐라고 15절에 그것을 증명해내는데, 다 같이 종지부를 탁 찍는 이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얼핏 들으면요, 또 얼핏 이 본문을 읽으면 종의 영으로 되어진 사람이 끌려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보게 되면 앞에 딱 수식어로 되어 있는 부사가 뭐예요?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한다, 걱정하다.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영만 있다는 거죠. 어떤 영요? 종의 영 아니면 양자의 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두 영을 허락했는데 하나님의 영 아니면 종의 영이에요. 이 종의 영은 뭘 말 안 해도 알겠죠. 사탄의 영이겠죠. 이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겠죠. 그렇다면 이 종의 영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 양자의 영은 그냥 알게 되어질 겁니다. 이 종의 영은 뭐가 붙냐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대요. 과연 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상태를 이야기할까요? 당시 종이라 하면요, 주인에게 끌려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종이라 하면 돈을 지불하고 산 일종의, 죄송한 얘기지만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상품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을요, 주인이 6년 동안 돈을 주고 자기 집에서 허드렛 일 시키고 잡일 시키고 하인과 같은 역할을 시킨 후에 7년째 되는 날 무조건 뭐 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놔줘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종을요. 그러니까 6년 부리고 7년째 되는 그 해에 종에게 묻습니다. 이제 너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 네가 이 집에서 나가서 이제 자유자로 살 권리가 있어. 내가 널 놔줄 테니까 네가 정해라 라고 허락을 그에게 구합니다. 그때 이 종이 아닙니다 주인님, 저는요 이 집에서 영원토록 주인과 함께 주인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거나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요, 이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자마자 주인이 뭐 합니까? 그 집 문에다 대고 귀에다가 송곳을 대고 뚫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종은 그 주인에게 영원히 섬기겠다고 하는 언약의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종은요, 뭘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받아주지 않느냐, 받아주느냐에 대한 걱정을 하고 살겠죠. 내가 떠나버리면 그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에이, 난 7년만 버티면 돼 라고 생각했지만 이 집 아니면, 이곳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도움과 이 보살핌과 이 먹여줌과 재워줌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 종은요, 주인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주인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종이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완전한 헌신에 대한 결과가 주인께 달렸는데, 이 주인께 달려있는 이 마음을 이 종이 7년째 되는 날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받아줄까? 버릴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종의 마음은 그때부터 누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주인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종은 7년 내 결판이 나는데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냐면 늘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안 받았으면 어떡할까? 난 이 집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의 모든 삶은 뭐에 국한되어 있어요? 주인의 눈치와 주인의 시선과 주인의 마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은 늘 어떤 삶으로 살아갑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비유할 수 있느냐?
곧 율법 준행,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을 거야 라고 알고 살고 그렇게 살아냈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진 거예요. 누구의 눈치를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지킨다 하지만 자신을 보고 있는 누굴 본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늘 의식한 거예요. 김 집사님이 이 목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율법을 어기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을 종의 영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종의 영을 받은 자를 어떤 자로 취급하는지 이따 본문에 제가 읽을 텐데 아주 놀라운 기록이 요한계시록 21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옥불로 던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나열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1번 타자가 누구냐면 살인하는 자, 거역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이런 자가 아니에요. 1번 타자로 딱 기록되어져서 내가 지옥 유황불로 던져질 자를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1번이 누군지 아세요? 이따 읽어볼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계속 강력하게 추구하고 이야기했던 얘기 뭐예요? 그 율법 준행하면서 자유함을 가지는 자가 되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너는 뭐만 구하라? 은혜만을 구하라.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절망과 나의 무능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얻게 되어졌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자연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모습,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냄으로 내 안에 의로움이 발생되어진 것을 하나님 뭐예요? 너는 종의 영을 받았구나. 왜? 너 누구 눈치를 본다고? 넌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지만 지금 누구를 의식한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주인, 그들이 다 내 삶의 뭐예요? 주인인 거잖아.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취급받으면 어떻게 될까? 다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그게 바로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버려라. 그거 포기해라. 그거는 안 돼. 여러분, 제가 적나라하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속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걸 뒤집어 보면 뭐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잖아요. 지옥 가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나의 선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혹시 비춰져야 되는데 그 반대적인 모습으로 내가 혹시라도 죄악된 모습으로 걸어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때문에 교회 나온 거 아니십니까?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그 율법 준행함에 너희는 무능해. 넌 절망을 느껴야 돼. 제가 저의 사상과 제 철학이 다 담겨있는 그 설교가 바로 8가지 팔복이라고 하는 절망이라는 시리즈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측면에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라고 여기지만 그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뭘 깨우쳐라? 너 절망해야 돼. 너 가난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어떤 존재라고? 너는 국류를 입어야 돼. 화평케 될 수 없어. 이렇게 되어진 얘기 절망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의로울 수 있어. 나는 완벽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도 늘 그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로 뭘 눈치 살피는 거예요? 주인의 눈치를 살피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버려라. 그래야만 너가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내 백성이 어떻게 이 바울이 얘기했냐?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그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증명해 낼게요. 양자의 영은 그 당시 때 어떤 의미를 두어뒀는지 지금 이 시대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에게는요 양자로 누군가를 삼는다고 하면요 내가 내 피와 내 힘으로 내 배 아픔을 난 자녀보다도 양자로 삼은 자녀에게는 더더욱이나
뭐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진짜 자녀보다도 더 잘 돌봐야 될 책임과 의무가 따랐어요. 왜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내가 내 양자로 입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선포하는 것은 법적 효력은 고사하거니와 사람들 앞에 의지적으로라도 잘 돌봐야 될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그런 문화와 배경이었어요. 그러면 이 문화와 배경 속에 오늘 이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는 종처럼 눈치 보고 사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양자 삼았으면 그 양자는 그 부모가 죽을 때까지 뭐 할 책임이 있다? 돌보고 책임질 의무가 있어. 그러니 너는 뭐 할 마음만 먹으면 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그 마음만 가지면 돼. 양자영인 양자로 선택을 받은 자는 그 부모가 죽을 때까지 양자로 삼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만인에게 공포하고 법적인 효력이 따르기 때문에 그 양자가 된 사람은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뭐 하는 거예요? 부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부모가 가난하든 돈이 많든 부모가 그 자녀를 돌봐야 될 책임을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은, 김도연은 내가 이 조광년 아들이 됐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조광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김돈군을 끝까지 책임져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만인에게 공포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배우는 이 말씀은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도 요동치고 용숨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리는데, 흙으로 인간을 창조한 후에 살아 움직여 있다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살아서 움직였어요. 근데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살았냐?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은 후부터 뭐라고 했어요? 생령,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뒤집어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육체가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볼 때 영적인 게 뭘로 보는 거예요?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인 거예요.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였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요, 살았다고 하지만 다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다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안에 주의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부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뭐에 대해 살았냐면은 죽음에 대해 살은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내가 죽은 자에서부터 살아났구나를 인식되어지니까 그때가 뭐가 감격되어지느냐? 아, 나는 진짜 참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양자의 영은 어떤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지, 양자의 영은 어떤 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바울이 쓴 성경이죠. 더 명확하게 양자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신 분들은 이러한 것을 얻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이죠. 뭘 받는데요? 유업이 다른 말로 뭐예요? 상속물, 목. 즉 하나님의 것을 준대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뭘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뭐래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 영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면 그 상속된 영은 곧 영원한 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한 구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육체도 사라져도 우리의 영은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영원한 공간과 시간과 환경 속에 같이 한다? 따로 한다? 같이 한다. 아멘이죠. 그걸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있을 거에 돈, 명예, 지위 이것도 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상속물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진짜 나의 존재성을 너에게 줄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자마자, 이것을 깨닫자마자, 이것이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들마다 그 당시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자 우리에 던져진 걸 두려워했나요? 아니, 교수형을 두려워했어요? 목이 달아난 참수형을 두려워했습니까? 기름에 튀겨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냐면 이 껍데기가 다가 아닌 것을 깨달아지고, 뭐가 진짜라는 거 알아요? 영이 진짜구나. 영이 진짜구나를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덧없음을 느껴지고, 양자영을 받은 사람은 그 후로부터 뭐만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만 바라보게 되어졌더니 이 세상의 덧없음을 더더욱 느끼며 하나님의 것들로만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억지로 끌려가게 되어진 그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장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사람이 아닙니다. 맞죠? 늘 흥청망청 놀았던 내 인생이 왜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에 꽁꽁 동여 매어져서 하나님 품에 나와져 있는지 나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신 분 저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나는 내 욕망과 내 원하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작은 교회 시골 바닥에 나와서 이런 목회를 할까? 몰라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묶어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은 이쪽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묶어두심이 곧 우리에게는요 그보다 더 좋은 자유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대만 2주 동안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훈련을 받았던 그 팀이 있었는데, 그 팀에 저랑 동갑이었던 남자 하나가 있었어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당시 때 연대를 다녔어요. 저는 한 세대였으니까 연대와 한 세대를 치자면 뭐 세상적 기준은 높고 낮음이 분명하잖아요. 더 연대가 높고 더 인지도가 있고 좋은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는 속마음으로 그 친구가 부러웠어요. 연대 다니니까. 또 학과도 경영학과야. 잘 나가는 과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요. 광현아, 난 너가 참 부럽다 그러는 거예요. 난 되게 의외였어요. 그 친구가 오히려 난 더 부럽고, 저 더 잘났다고 했던 그 친구가 저게 부럽다고 하는 얘기를, 그 이유를 뭐가 부러운데 난 네가 더 부럽다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넌 이미 너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잖아. 네, 저는 그건 분명히 했었어요. 왜?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한 그 목적지를 갖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 자유를 주는지 아십니까? 이게 진리를 아는 자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양자로 삼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무익함을 느끼며, 바울은 뭘로 여겼다 그래요?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은 이 사실 하나가 나를 이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진짜 뭘 준다? 참 자유를 주는구나. 와, 이거 안에 내가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이루고 뭘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어떤 걸 이루고 사업을 번창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정해져 있음을 믿는 그 분명한 목적에 대한 뜻이 내 안에 새겨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양자의 영으로 가능케 되어진 믿습니다. 내가 반대로 걸어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나를 동동 꽉 묶어내서 이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낚시하듯이 내가 벗어나도 뭐 하는 거예요? 막 걸으면 다시 오는 거예요. 도망가도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걸려있는 그 하나님의 묶여짐이 나를 계속 부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여러분은요, 도망가도 벗어나도 다시 그 품에 있을 수 믿습니다. 저는 확실해요. 저는 여러 번 벗어났어요. 여러 번 튀어 도망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뭐해요? 그분의 인도로, 그분의 길로, 그분이 뜻하신 목적하심으로 계속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은데, 내 속사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 속사람을 계속 후패시키시고
내 안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날 정말로 뭐하고 있다? 이끌고 있구나. 이것이 가장 좋은 말로 인도함이지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꽉 붙들어 묶어서 꽁꽁 싸매서 끌고 가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자유하심인지 아십니까? 이 자유함을 가지고 사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렇게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강아지를 우리 안에 가들고 아니면 어떤 울타리 안에 가두고 하는 것, 또 어쩌면 목줄을 매서 하고 있는 그 목줄을 붙잡고 있는 주인이 있다면 위험을 당할 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목줄 주고 있는 주인이 책임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걔는요 억압받은 것 같지만 더 많이 다니고 싶어 하지만 내가 끌고 있는 풀어주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해요? 우리는 그 줄에 붙잡혀 있고 묶여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참된 감사와 자유함이 넘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예고하신 것처럼 성령에 불과 유황못을 던지겠대요. 누굴 던지는지 봅시다.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불과 유황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우리 김병수 집사님만 대답합니까? 불과 유황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천국이든지 둘 중 하나를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1번 순서, 1번 타자가 누구냐 보자고요. 놀랍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대상자가 누구냐면 율법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뭐 살인했던 자, 뭐 도둑질, 그거 관심 없었어. 계속 집중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이었잖아요. 그 자들이 과연 어떤 자들일까 보자고요. 바울도 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구분해 놨을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눈이 확 뜨여집니다. 준비됐죠? 크게 읽을 준비합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 타는 곳에 들어간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어떤 자가 지옥불에 들어가요? 믿음 없는 자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첫 번째가 누구예요? 뭘 두려워하는 자일까? 이 본문에 똑같이 쓰여있는 단어가 뭐예요?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자. 즉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사는 자?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그 자들은 뭐한다? 자유함이 없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뭐한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성경은 믿음 없는 자, 살인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가장 먼저 1순위가 되어줄 줄 알고 있는데 누가 1순위라고요?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예수가 계속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대상자들이 누구였어요? 애처롭게 봤던 대상이 누구였어요? 바로 율법으로 자기가 완전하다고 살아가려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애처롭게 봤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죽은 자예요. 여러분, 행할 수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어느 순간 미움이 들어오는 내 연약의 모습을 발견해 내므로 우리는 뭘 느끼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절망을 느끼게 된다고요. 주님 도와주시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의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죄인이었어요. 그의 직업도 죄인에 속해 있는 직업이었어요. 바로 세리 삭개오였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예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썼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 나는 부끄러워서 그 앞에 나타나지도 못했지만 그 하늘 예수를 바라보고자 나무에 올랐던 그 삭개오에게만 하나님의 시선이 꽂힌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롭다고 하고 그 당시 때 옷으로 증명이 됐어요. 자신의 옷과
자신의 어떤 시장으로 신분을 과시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관심 두지 않고 죄인이었던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하야겠다. 그러자 이 삭개오가 감격에 벅차서 예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잘못 취했던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다 돌려주고 갑절로 뭐 하겠다? 다 갚겠다. 뭐의 고백이 드러났습니까? 자신의 철저한 죄인됨을 고백되어진 현장을 그가 증명해냈어요. 그러자 이렇게 불완전했고 완벽하지 못했던 사람의 이름의 삭개오가 원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완벽하다,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삭개오가 뭐라고요? 그거 아셔야 돼요. 상식으로. 삭개오란 뜻이 이름이 완벽하다,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삶은 완벽하고 순결하지 못했죠. 이름 자체가 완벽하고 순결했지만 그의 삭개오의 이름은 크게 늘 불려졌지만 친구가, 지인이, 가족이 그 이름을 불러도 그의 마음속에 한곳에 뭐였어요? 그래, 나는 완벽해, 난 의로워라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뭐가 고백되어졌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사랑해주고 싶어도, 선을 베풀어주고 싶어도 그럴 일말의 여지가 없는 악인입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자마자 예수께서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결하고 깨끗하지 못했던 이름에 반대해졌던 이 사람에게 뭐라고 불러줍니까? 아니, 너는 이제부터 내 집에 구원이 이를 것이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양자의 영이 될 거다. 할렐루야! 너는 다른 피를 갖고 태어났어도 너의 삶은 다른 종족이어서 너는 뭐다? 이제 양자의 영, 내 영을 받은 진짜 나의 참 아들이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이미 된 자라는 말이에요. 아멘인가요? 이미 되었다고요. 여러분 삶으로 그거 증명된 것이 아니라, 아니 여러분 삶은 여전히 이 형전 밖을 떠나면 또 죄를 저질러요. 또 악한 모습으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삼았으니 너는 내 자녀니 내가 너를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뭐 하겠다? 영원한 그 천국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묶어두심과 하나님의 꽉 붙들어 매심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이제부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죄 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 막 짓지 마시고,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과 실수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랑 앞에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그 긍휼만을 기다리며 그것을 바라보는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의 힘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가시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스스로는 완벽하고 순결하다고 했던 그 이름을 가졌던 자가 거꾸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그러자 그 고백 뒤에 찾아온 것이 뭐라고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영에 울려 퍼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너는 나의 영을 받은 자, 아들, 딸이다.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새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내 삶에 무엇을 눈치를 보면서 누구를 인식하면서 누구를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만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종의 영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의 그 놀라우신 은혜만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까지 참된 그 기쁨과 자유함을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성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